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예배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제48회 세계 선교대회를 하나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48회 세계 선교대회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교대회가 있는 줄은 알았는데 가끔씩 포스터는 보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엔데믹 다시 부는 성령의 바람이란 주제로 선교대회를 마쳤습니다. 당자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듯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역사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때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동일하게 주님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원하기는 이 예배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주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집니다. 오늘 예배 안에 위로부터,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물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잉태할 수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연약한 그리고 처녀의 몸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너로 인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삶을 보며 살아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 되어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보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언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에게 꼭 한 가지를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삶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짓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권능으로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2장 가운데 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 마리아에게는 임하였던 그 능력이 비겁했던 베드로에게,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료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과 능력이, 그리고 3,000명과 5,000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수님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고 그가 권능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사 그로 인하여 손수건, 그로 인하여 앞치마를 가져다가 질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니까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악귀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되어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국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대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사회에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또 하나의 은혜는 뭐였느냐면,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맨 처음에 말이 잘 통하지 않잖아요.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접하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말을 잘 배우지 못하고 아직 익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사 말이 통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묻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더라, 질병이 치료되더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말은 통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명령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와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찬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났던 거 있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자기에게는 없는 한계, 자기에게는 없는 그러한 능력인데 아빠의 찬스를 통해서 엄마 찬스로 인하여
부정 입학하고 때로는 진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의 이슈가 됐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그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그 엄마, 아빠, 지인의 찬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찬스. 할렐루야.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성령 찬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찬스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찬스를 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성령님께는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는데 성령님은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찬스를 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찬스,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부음바 되어지는,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어디에서부터요? 그 배에서부터요.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 배, 내 심령,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바람과 바다 가운데 그 바람을, 그 바다를 뚫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담대함에, 그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이루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한 생수의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 넘쳤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또 어떠한 많은 사단의 괴계가 다가와도 그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니까,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셨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주변을 둘러보고 환경을 둘러보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산접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너무나 살기 힘듭니다. 원망하며 탄식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면 삶의 문제를 그 생수의 강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로, 소망의 강물로, 기쁨의 강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비겁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았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고 불안했고 그렇게 마음속에 초조했던 베드로, 계집아이 앞에서도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연약한 베드로. 그런데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협박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 삶을 얽어맨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요한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생수의 기쁨의 강물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담대하게 도리어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환경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겠노라. 나는 더 이상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겠노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물, 기쁨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십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여쭤봅니다. 한 번 더, 우리 안에 생수의 기쁨의 강물이 흘러 넘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 어떤 환경과 염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하게 승리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4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각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무엇을 의미해요? 성령의 강물을 의미합니다. 그 강물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 때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창일케 되어지고, 그 강물이 흘러 어디까지 흘러가요? 사해 바다까지. 할렐루야.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해 바다와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고기가 살기 시작하고 어부가 살기 시작하고 나무가 푸르르기 시작하고 푸르른 과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요?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물이 머무는 곳마다, 강물이 흘러 들어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은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만족하지 마시자고요. 아멘. 오늘 여기 못 나온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라보자고요. 여기서 흘러내리는 성령의 강물이 흘러서 나로 말미암아 흘러넘쳐서
그렇게 무디어져 있는, 그렇게 말을 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그 우영예배, 지영예배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꿈쩍이지 않는, 교회 나오자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변함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그 영혼들에게 우리로 인하여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의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소성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성령의 생물이 날마다 흘러 넘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샘물이, 생수의 강물이 마음껏 차고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온 집에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우리는 흙덩이였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덩이였죠. 그런데 흙덩이 존재가 그대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흙덩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십니까? 생기를 불어 하고 불어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생기를 불어 넣음 받은 그 흙덩이가 무엇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와 가난과 저주와 계속되어지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그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마른 뼈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기에게 명령하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무엇이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바람같이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뼈와 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움직이며 살갗이 돋고 힘줄이 돋고 함께 연합하여서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었지만,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한계 속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살갗과 뼈와 연결되어 상합되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의심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돼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의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제와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종교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혼란으로 영국이 엄청 힘들었을 때 존 웨슬리를 통하여 성령의 바람이 영국을 강타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D.L.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서 미국 땅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20세기에 조선 땅에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와서 죄악이, 사망이, 가난이 떠나가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줄로 믿습니다. 6.25 이후에요, 절망과 탄식하며 눈물 짓고 있던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바람이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가난을 내어 쫓았어, 질병을 내어 쫓았어, 불신을 내어 쫓고, 염려와 근심을 내어 쫓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주신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강력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금요 성령대함회 때마다 찬양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란 찬양입니다. 이따가 기도하기 전에도 또 한번 부를 텐데요, 그 후렴 부분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오늘이 영광의 그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순결한 백성 되어서 열방을 치유함으로 일어나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위로부터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듯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강력하게 불어오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환영하며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오늘 오셔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샘솟듯 우리 심령 안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이 예배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불어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능력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